찬송 부르겠습니다. 8장입니다. 찬송가 제8장 부르겠습니다. 저의 빛난 영광 8장입니다. 모든 죄인 무라도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저는 밖에 온데 온전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저는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 아멘. 9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천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관광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은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도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오늘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인내여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심을 묵주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슬픔이여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갇힐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 같이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상한 심령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원통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제가 잘못 봤네요.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비탄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고 그러면서도 참회십니다. 회개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의 마른 땅같이 전부 다 죄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중에 보면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다윗이 참회십니다. 비탄시. 아사의 시를 이어서 비탄시가 있습니다. 한두 편에 불과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윗이 죄에 짓눌려서 고통 속에 부러지는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143편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이 강하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강하는 고통이 다윗의 범죄와도 관련을 갖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그걸 빌미로 공격을 가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너무 강한 거죠. 이것이 다윗의 판단입니다. 조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3일만 금식을 해도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훈련을 조금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이 군에 가기 위해서 징집되어져서 징집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옷을 벗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걸 장정이라고 불러요. 아직 군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작하면 짝대기 한 개를 달아줍니다. 2등병입니다. 그리고 4주에 걸쳐가지고 병 기본 교육을 받아요. 병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사가 되려고 하면은 하사관 학교에 가갖고 하사관 기본 교육을 6개월 받습니다. 그리고 준 장교로서 1년 6개월 그 소양 훈련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로 배치되어져요. 그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4주 기본 훈련을 받으면 되고 하사가 되려고 하면 하사 기본 교육 6개월과 하사로서의 소양 교육 1년 6개월 최소한도 2년 교육을 받습니다. 장교가 되려고 하면요. 장교 기본 교육은 없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는 2년, 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는 4년, 3사관학교는 2년을 받습니다. 그 소위를 달고 부대에 배치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계급을 가지고 어떤 직무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훈련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별 훈련 없이, 별 고난 없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훈련도 많고 환난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불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헌금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환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한 용사로 훈련을 받는 거죠. 위기에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 못하게 지내는 사람은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오면요. 그런 일치입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지간한 비바람이 몰려와야 잘 버텨내니까요. 더 큰 훈련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죽는 날까지 환란이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왕위를 아들에게 양육시켜 주는데도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내려가지고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그 요압, 그리고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막 이런 사람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잖아요. 막 그걸 보면서 다윗은 속이 상해가지고 요압을 편히 죽지 못하냐. 평안히 그 흰머리로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냐. 죽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옷 벗겨가지고 고향으로 내려보내요. 사독가문만 솔로몬 곁에 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왕의 권세를 휘둘러가지고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원수를 척결했다고 하면 단순 일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 소대만 보내가지고 군사들 한 소대만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베어 넘겨보십시오. 오늘 감옥에 가둬가지고 전부 다 사형을 시켜보십시오. 목을 베든가 구유생활 하든가. 이런 원수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대항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근데 이렇게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진실과 의로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의로. 하나님이 진실과 의에 비춰올 때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올 환난 앞에서 이걸 발견하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쉬워요. 마치 자기가 막 대단한 공로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막 이 환난은 누구 때문이다, 이 시험은 누구 때문이다, 막 가족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단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회도 국가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좀 배울 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3번 반복해요.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그겁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 왔을 때 꾹꾹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더구나 다윗은 스스로 판단할 때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 그 주의 존재에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다윗에게 허물이 있었죠. 근데 그게 뭔지를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사이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슬픔과 비탄의 장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비탄의 장대에 있는 건요, 그 불신앙적 대응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 기도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뭐 원수들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얻으려고 하면 군사를 보내면 간단해지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그러니까 자식이나 건강이나 채찍이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 채찍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변할 때가 있고, 막 딴 사람은 기침 몇 번 하고 낫는데 나는 막 한 달씩 기침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구나 다윗의 원수들은요, 다윗의 약점을 붙잡았습니다. 범죄겠죠. 약점을 잡고 그를 핍박하고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너무 짓눌리고 힘들고 내 죄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면 좀 떳떳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서 회초리가 날라오니까 다시 괴로운데, 거기에 다윗의 약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막 공격을 같이 해오는 겁니다. 이런 걸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잘 대응하고 있어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판단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비료를 기다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남을 약점 잡지 말고 흉보고 다니지 말고요. 같이 짐을 져줘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단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단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충성스러웠어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막 추상같이 달려들어서 야단을 쳤어요. 감히 부리겠습니까?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가치를 알았죠. 그 자신을 공격하지만 곁에 두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막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이 비가 오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요반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39년도에 평양 숭실학교에서요, 마펫 사무엘 목사님, 마펫 사무엘, 미국인인데요, 마포 3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비슷하게 한국 이름으로요. 그분이 선교사로 오신 지 이제 40년째였어요. 아주 일찍 선교사로 오셨죠. 1939년도에 40년 성령을 감사하는 사람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하고 막 그 기념사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소가 다 끝나고 이제 이 마포 3년 목사님, 모페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 돌멩이가 마구 날아와서 피했는데 큰 돌멩이 하나가 내 턱을 쳐서 이 상처가 생긴 겁니다. 평양 깡패들의 소행이었는데 바로 그 깡패 중에 하나가 저기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 깡패 중 하나가 이기풍 목사님이었는데 그 마포 3년 목사님은 이 돌멩이 이기풍이어서 던진 돌멩이에 결정적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가지고요, 위문 하나 찾아가요, 깡패가.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녹아져. 최초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주도 선교사로 내려갑니다.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 상처는 내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마포 3년 목사님이 단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날라온 돌을 맞았잖아요. 이거 폭행이거든요. 심각한 폭행입니다. 고소하면요, 이기풍은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폭행죄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기풍이가 그때 폭행죄를 고소를 당했다면 제주도 선교도 선교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서대반도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상대가 이기풍처럼 회개하고 나오면 괜찮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고 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괴로워요, 그때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고통을 내가 다 껴안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밤잠도 못 자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그런 고통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깨달을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령이 마음속에 아주 참담해져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고 참담해지는 겁니다. 나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말입니다. 전부 다 내 죄를 공격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참담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참담하다는 이야기는 수치스럽다는 뜻이죠. 그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다 도져버린 겁니다. 분노, 부끄러움, 수치심, 이 전부 죄입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죄가 발현될 때 그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 속에서 상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심정이셨어요. 저 다윗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맞이했던 겁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심리적 압박으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위로와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능력과 권능과 큰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길로 만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떤 인생의 짐을 졌든지 어깨에서 그 짐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바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 저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병든 성도들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통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도 아물게 하시고 깨끗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치매로 쓰러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달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전대여 한 청년, 남청년, 훈련된 공산주의자 중에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대통령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피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수에 강구하는 성도들을 시험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참담해지는 이런 식의 짐을 짊어진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짐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기쁨이